아멘. 우리는 다르다라는 이 말을, 이 표현을 생각 없이 그냥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그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그게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른 것과 틀린 것,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뜻과 쓰임에 있어서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그 정의를 보면 이 다르다라는 것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의 것보다 좀 두드러진 데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 이것은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와 배는 다르다고 하지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틀리다라는 이 말은 계산이나 사실 혹은 이치 따위가 그 틀리거나 어긋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거죠. 이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옳고 그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틀리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것으로 인식해서 자기 주장만 그렇게 고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나 갈등을 겪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제가 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80억 한 4,900만이 넘습니다. 80억 명이 넘죠. 이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80억 사람 중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른 얼굴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죠. 서로 다른 세계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가장 빠르게 그 전쟁에 패허해서 일어난 민족, 우리나라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안에는 베이비 붐 세대죠. 베이비 부머. 그리고 X세대. 그리고 MZ세대가 한 시대 속에 한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 베이비 부머나 X세대 그리고 MZ세대들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다르고 시대적인 상황, 세계관 모든 것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죠. 누군가는 이 베이비 부머를 후진국에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세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X세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세대이다. 그리고 MZ세대는 중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는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이비 부머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절실했던 그 절대적 빈곤의 시대 속에서 태어난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더구나 유교적인 전통과 함께 상명하복의 이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죠. 그러다 보니 조직에서도 뭐 상사가 시키는 거 좀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그냥 따랐습니다. 이게 베이비 부머들의 그 삶의 모습이죠. X세대는 경공업이나 중공업 발전을 중심으로 경제 개발 붐이 한창 일어날 때 태어난 그런 세대이죠. 1971년생부터 84년생까지를 보통 X세대라고 말합니다. 저도 X세대 끝자리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세대는 이렇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개인주의적인 권위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세대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권리의식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작용하는 그런 세대, X세대이죠. 반면에 MZ세대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이렇게 넘어서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풍족한 시절에 태어난 세대이죠. 1984년부터 2010년생까지를 이렇게 보통 MZ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세대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세대마다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는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X세대는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의 중간 정도에 있죠. 그리고 MZ세대는 서양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는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서양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이 더 우선이죠. 개인을 위해서 전체가 양보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뭐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의 어떤 그 지도가 다른 것이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동양적 사고가 옳고 서양적 사고가 틀리다라는 건 아닙니다. 또한 서양적 사고가 옳고 동양적 사고가 맞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 동양적 생각의 지도를 갖고 있는 이 베이비 부머는 맞고, 또 중간적인 X세대도 맞고, 서양적인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 MZ세대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MZ세대 다 맞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죠. 서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 서로의 차이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서로 맞지 않다, 서로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맞지 않고 취향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연애를 하고 또 결혼하기로 작정했을 때는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게 많구나, 비슷한 점이 많구나,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불편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참 매력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처음에는 매력이라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죠.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당연하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의 창조와 그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그 결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결혼식 주례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잘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이해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해에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실 때마다 이 날짜별로 보면 1장에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꼭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일째 이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좋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거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외로웠기 때문이죠.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고독입니다. 소외감이죠.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의 양육의 손길이 필요하죠. 아버지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적에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인생의 많은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죠. 18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도와주는, 돕는 그런 배필을 내가 짓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먹으신 대로 아담의 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21절로 22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혼자 살 수 없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딘가 불완전하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보완해 주는, 돕는 그런 자가 필요한 거지요. 이 결혼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서로의 그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배워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교육 이론에 의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200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죠. 계속해서 듣고 배울 때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보니까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재료가 다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몸의 구조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느끼는 언어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갈등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오랫동안 그렇게 상담해온 상담 치료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윌라드 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위기를 맞이한 부부들을 아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어떤 경험과 이론을 통해서 정성껏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상담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부분 그들이 이혼하더라는 거죠. 열심히 상담을 해 주었는데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내게 문제가 있는지, 자신의 상담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함께 일하는 상담원들 역시도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위기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 통계를 보니까 25%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4명 중에 1명만 상담을 통해서 회복이 되지 나머지는 결국 문제가 그대로 지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깊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상담자들이 결혼을 실패로 이끄는 요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결혼의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에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소, 이것을 관과하고 상담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도 많은 상담가들처럼 부부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하고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또 싸우는 것을 절제한다면 위기에 처한 가정 회복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위기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살펴보니까 사랑의 감정,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상실해 버린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메마르면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결혼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연구 끝에, 노력 끝에 그는 이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닌 감정적인 것을 이렇게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 부부의 감정을 잘 회복시켜 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의 감정이 유지되고 충만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혼 생활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감정을 채우는 욕구와 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 서로 이 욕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윌라드 할리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욕구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욕구입니다. 남편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인 욕구, 첫 번째가 애정 표현입니다. 대화, 그리고 솔직함과 개방성, 경제적인 부양, 가족에 대한 헌신, 이것을 아내들은, 여자들은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인 그 욕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성적인 만족입니다. 여가 활동의 동반자, 매력적인 외모, 가정에서의 안식, 그리고 칭찬하기, 이게 남성들이 요구하는 감정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감정적 욕구가 남편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욕구가 아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아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적인 요구 이전에 애정 표현을 받길 원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선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접촉을 통해서 눈길을 통해서 전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좀 말하지 않고 숨기면 굉장히 아내들은 답답하죠.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아내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양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 아내와 다르죠.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가 뭡니까?
성적인 만족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타고난 거죠. 또한 남자는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아내가 자기와 함께 여가 시간에 함께 이렇게 놀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가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오늘 한번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담이 감탄을 하죠. 뭘 보고 감탄합니까? 하와의 외모를 보고 감탄한 거죠. 하와 말이라도 걸어보았겠습니까? 말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와를 보고 감탄합니다. 뭐라고 감탄합니까?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원하는 거, 칭찬 듣는 것을 원합니다. 칭찬,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 누구라도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더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남자와 여자 다릅니다. 너무 다르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남편도 만드시고 아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 안에 기본적인 욕구를 담아두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 그리고 영적인 욕구 하나님이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하고 얼음처럼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이 단어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죠. understand. 이 understand는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된 단어인데 under는 밑에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stand, 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understand, 이 말은 아래에 서서 밑에 서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해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는 나의 입장에서 어떤 나의 경험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입장이 되어보고 새가족의 입장이 되어보고 구역 식구들의 입장이 되어 봐서 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철저히 이해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눈높이, 우리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신의 입장이 아닌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